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저희들 다시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희생 위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덧입은 저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말씀의 순종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표현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럼 모세가 한 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야기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이야기했다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둘은 분명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왜 모세는 한 입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설명이 어떻게 보면 둘 다 의를 이루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이 두 이야기를 두 인용구를 따오는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그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의 삶으로서 보여줘야 할 부분이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취지에 대한 오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구원관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함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의였습니다. 행함을 통한.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행함에 의한 그러한 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때로는 교만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오늘 그들에게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또 다른 메시아를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어떤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이러한 행위에 의지해서 율법에 의지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늘에 올라가려 하고 마치 음부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꿈꾸며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근거한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거기에서 사용합니다. 왜 바울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직결되는 그러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아들인 그 수신자들에게 아니면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독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순종이 없이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고, 또한 믿음이 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율법의 순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순종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을 행하는 건 역시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진 그 믿음은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순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어느 시대에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늘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어느 시대에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부분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대, 또한 모세의 길을 인용한 바울의 시대에도 항상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혼돈과 핍박이 있었던 초대 교회에도 순종은 가장 앞선 요구였습니다.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면서 그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일수록 더욱 순종은 요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현재 더욱 강조해야 할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술의 시인이 있는가? 그런 입술의 고백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입술의 고백입니다.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오늘 이 9절 후반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어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분명하게 죄에 대한 승리로, 사망에 대한 승리로 증거하셨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마음으로 믿으며 여러분의 입술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품고 고백을 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이 상당히 그 시대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비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교회 건물이 웅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돈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의 흔들림은 그들의 삶에 변화된 삶이 없는, 그들의 삶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이라는 고백이 사라지고 그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아무리 중세시대에 높은 웅장한 그러한 성당을 지어놓고 건물을 자랑하고 아무리 많은 부를 자랑했다 한들 그들은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부끄러움의 이유가 가난 때문이었다면, 부끄러움의 이유가 어떤 건물의 어떤 그런 초라함 때문이었다면 그들은 그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 더 큰 건물을 지었으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헌금을 모금했으면 될 것이,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가 당한 위기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렸음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기다. 오늘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도시에 세워져 있습니까? 밤이면 얼마나 많은 밝은 십자가의 불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교회, 때로는 그 웅장한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에 있지도 않고 교회가 누리고 있는, 교회가 축적하고 있는 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렸다는 데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주로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으로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 문화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품고 그 고백에 이어지는 진정한 삶의 열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점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도 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과연 내게 분명한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늘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 주지 않겠냐?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 주지 않겠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의 자리, 순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요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온전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또한 온전한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또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각자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온전한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